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18편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 118편 1절서 이 시편 118편은 누가 이 시편을 지어졌는지, 언제 이것이 지어졌는지, 또한 언제 불렸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저희가 읽었던 이 시편 118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시편의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 새벽에 읽어보았지만 졸리는 중에 잠 깨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든 중에 읽어보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읽기만 해도 많이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많이 들어봤던 그러한 구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만 시편이 완전히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영원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다. 우리 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토부.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부. 토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하다, 좋다, 옳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그는 선하시다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리고 이 자비 사랑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표징,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부모가 그러지 않죠. 아무리 자식이 이래도 저래도 기쁘게 할 때도 아니면 때로는 실망시킬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시다라는 것은 이렇게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 의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르세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람이 누구일까요?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은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둘 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이름이 변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육적인 이스라엘을 한 백성들이 첫 번째 대상이겠죠. 그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하여서 찬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아론의 집입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을 열었던 첫 번째 사람으로 모세의 형이었었죠.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 제사장의 집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라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지도자들, 또한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누구든 상관없어요.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구원받고 그를 경외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포함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도 찬양을 하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제목이 바로 우리의 찬송의 제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아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며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 영원함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주어지는 복들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 중에,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차이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넓은 곳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우리의 가장 넓은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뾰족한 산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넓은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이게 은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정말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면, 참으로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 그러한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지지해주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결혼을 하면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내 편이 되어지리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참으로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참으로 나를 믿고 지지해준다면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순간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결과가 있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띄게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십니다. 이 보응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에게 쫓길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마음을 토로했던 것이 시편의 곳곳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를 죽이지 못해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자르죠.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막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대신 당신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원수 갚고 미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더 아파요. 더 괴로워요.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그 시기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기하는 자는 그 뼈가 썩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게 되면 내 뼈가 썩어요. 정말이요. 네,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의 편이니까 내가 원수 갚아줄게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사람에게 피하기를 추구하곤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쪼르르 막 달려가죠. 조금만 더 크면 친구들에게,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고 조금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라면 9절 말씀을 보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이 빽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도 아마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앞에 1절에서 보았던 것 같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항상 옳은 길로 항상 우리를 지지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여호와께 피해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반복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린 여호와께 피하면 나는 가만히 숨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 날개 안에서만 있으면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애워쌌으니 끊으리로다.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끊으리로다. 애워쌌으나 끊으리로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요. 한 사람만 애워싸도 우리는 너무나도 한 사람만 나를 추격해야도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는데 10절 말씀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쌉니다. 문나라가, 나라가 애워쌉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습니다. 막 이중삼중으로 막 애워쌌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까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벌들이 막 에워싸고 붕붕붕붕 거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들을 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이죠.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이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마음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끊어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더 초라하고 못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주변의 여러 뛰어난 사람들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고관을 찾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편입니다. 나의 편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